자, 우리 금요 영성의 시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성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십자가 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주신 말씀 찾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영성을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영성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곧 예수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의 영성은 어디로 귀결이 되는가? 십자가로 귀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도대체 십자가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가?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비로소 주님의 영성과 연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6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니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여러분, 내가 내게 이르는 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통로는 어디일까 했더니 주님 말씀처럼요. 주님의 말씀은 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육으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그 깊은 그곳에 있는 영이 있지요. 그 속사람 말입니다. 그 속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생명과 진리를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겠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다가가야 될, 아니 달려가야 될 그 영성은 어디인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성이 주님과 연합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왜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저냥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에서 그 뜻을 따라서 오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가 했더니 천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인자가 되셔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타날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핵심은 결국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주님이 지시고 주님이
또한 달리셔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그 십자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른 어느 누구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셨고 또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지요. 왜 예수일까?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었을까? 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라고 일컫는 자가 예수 외에 또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천사를 보고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룹을 보고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직 아들이라고 부르신 이는 예수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성자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과 뜻을 전하셨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하고만 여러분 교제하셨고 대화하셨고 그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신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뭘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어야만 하는가 했더니 그 십자가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데 무엇을 나타내는가?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종도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느리시는 수많은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를 위시해서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유일무이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여러분 십자가를 질 권세와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그가 택한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아버지 외에는 여러분,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아들로 삼으신 분, 유일하게 당신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맡기시고 함께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린 이가 예수님만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두 강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 했나요? 아니죠, 그죠? 그들은 자기들의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 뿐이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왜? 그분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지신 유일한 참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지요? 아들이 왜 아들인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늘 아버지의 참 아들 되심을 깨닫는 자리다라는 거죠. 아들만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 종들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 사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아들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온통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단지 죄인일 뿐이죠.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였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은 아버지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주님의 기도가 바로 아들의 기도죠. 아들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무엇일까? 참 아들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원래 우리 주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와 함께 영으로 계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다름이 아니라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아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셨죠.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먼저는 하늘 우편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자기를 부인한 시간이었죠. 뭐 하려고 여러분? 참으로 연약하고 형편없고 부족하고 이 땅까지 주님이 내려오셨겠어요. 그 자체부터가 이미 자기를 포기한 거죠,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모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모든 범사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행했고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대로 자기 임의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신 적이 없으셨죠. 이 자체가 여러분 다 자기 부인 아닌가요? 종국에는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하셨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주님이 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까닭은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참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순종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나를 내려놓지를 못할까? 나를 부인할 수 없을까?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 것을 고집하고 붙잡으려 할까?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란 신분, 아들이란 지위,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마치 뭐예요? 때로는 종처럼, 때로는 무슨 객처럼, 이방인처럼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삶의 자리에서 모습은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은 그 말은 내가 지금 아들이다라는 뜻인데 정작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모습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객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경험해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러분 히브리서 2장 우리가 10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그 밑에 여러분 11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주님만이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데요?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겠죠.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아까 읽은 말씀에서 바로 거룩하게 하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사실은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를 일컬어서 종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들이 되었고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감히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그 하늘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 근원에서 나온,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아버지에서 나온 형제지간이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방금 말씀처럼 먼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시고 유일한 상속자이시고 유일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물려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로 곧 한 아버지 밑에 함께하는 형제들로 삼으시려고 했다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그냥 십자가는 우리는 그동안 그냥 비참하게 피 흘리며 달려 계시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는 거기에 많이 붙들려 있었죠. 맞죠,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는 그냥 전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했던 그 계획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게 하신 거죠. 왜? 그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리에서 실패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셔야 되니까, 다시금 부르셔야 되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헤롯 성전에 성소와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두껍고도 긴 그 휘장 말입니다, 여러분.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고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죠?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몸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찢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졌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어떤 장애물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흰 배실로 이렇게 짜져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휘장에 새겨진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다름이 아니라 그룹입니다. 그 휘장에 새겨진 그림이 바로 그룹을 새겨놨거든요. 그 그룹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왜 휘장에다가 그걸 그려놨을까요? 새겨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난 후에 저들이 생명나무로 나갈까 싶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영생을 할까 싶어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도는 불칼과 그룹들로 막으셨죠. 그죠? 바로 그 그룹이죠, 여러분.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지키고 막았던 그룹들요. 그 휘장에 새겨진 그룹이 바로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불칼도 그룹도 필요가 없게 되었죠, 여러분. 주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다시금 열어놓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오직 아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떤 때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때죠. 그리고 그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를 말하죠. 그죠? 비로소 그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예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죠.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마침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뭘 보내주셨다고요? 아들의 영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까닭은 내 안에 아들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영, 바로 주님의 영이시죠. 예수의 영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여러분, 아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형제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함께 물려받고 상속받을 그런 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계획하신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적당히 천사들처럼, 그냥 다른 어떤 피조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아들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들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멀고 여러분, 십자가가 힘들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십자가를 여러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사람 아직도 뭐예요? 그 신분이 아들이 아닌 거죠. 그죠? 아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종으로, 여전히 객으로, 여전히 이방인으로 서 있다라는 뜻이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가요,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유업,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되겠지요.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아들이 받게 될 그 유업,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그냥 십자가만 지시는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거기에만 쳐다보시고 그 다음은 생각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주님에게도 소망이 있었죠. 그 믿음과 그 소망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나서 아버지의 그 약속을 받아 마침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도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까닭도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는갑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걸로 끝인갑다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이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아버지의 약속을 이제는 내가 눈앞에 보는구나. 아버지의 약속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아버지의 약속을 이제는 내가 받아서 이루겠구나. 그 소망이 주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소망을 품고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진 않겠지요. 그 뜻대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